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적으로도 참과 거짓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데이바이데이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불법과 거짓이 만연하는 그런 적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히 한 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특별하게 더 참과 거짓이 아마 만연하고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참과 거짓은 극명하게 뭐냐면 대별이 됩니다. 안과 박이 구별이 되는 것 같이 대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쉽게 그것을 구별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혼돈 속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과 거짓의 말씀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자라는 모든 것을 다 피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온전한 지혜를 받은 자들은 쉽게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아주 너무나도 극명하게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요. 어느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께로 인도하는 참 말씀인 진리의 영이고 어느 것이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미혹의 영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 진리의 영이고 어느 것이 신앙인들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인가를 한번 깨우쳐 보자는 말씀이요. 그러면 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누가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너무 막연하잖아, 영이. 그러니까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이 곧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른 말씀도 뭐라는 말씀이야? 그 영이란 말이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란 말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으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뭐라는 말씀이야? 말씀이란 말이야. 그게 진리의 영이요. 그거 외에는 다 뭐라는 말씀이야? 미혹해 하는 세상 영인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전부 뭐라는 거? 신앙인들을 미혹해 하는 뭐라는 말씀이야? 미혹의 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뭐라는가? 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그 모든 말씀은 영이 뭐냐면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영인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도 그게 뭐야? 그것도 영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간 그 이외의 모든 말은 다 뭐라는 말씀이야?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진리의 영이고 어떤 것이 신앙인들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에서 4장 1절입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 마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요한에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속해서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뭐냐니까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믿게 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다시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야?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다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모르라는 얘기야. 시험을 하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고 전부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뭐라는 말씀이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의 바로메터가 바로 이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라는 얘기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영인가를 시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 그거는 뭐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증함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그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포를 주고서 겁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성경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갑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9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구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더라도 그걸 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쫓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보면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오직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많은 거짓 선지자는 그 3절에 보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를 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부 뭐라는 얘기야?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냐면 미혹을 하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예수님도 뭐냐면 워닝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미혹을 하는데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을 해요.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와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해가는데 뭘 가지고 출현하냐면 온갖 표적과 뭐냐면 기사 이적을 가지고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미혹한다는 얘기야? 표적을 가지고. 표적 아무리 해봐도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은 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표적은 딱 뭐냐가 한 가지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친 것 같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한 거야? 부활한 거. 요거 하나만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 모든 무수마발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 그거 따라가 본들, 그거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만 그 입에서 나간 말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자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만 형통하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 34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하나님만,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야. 다른 책, 주석서라든가 오만 가지 세상 서적 읽어보지 말고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뭐는가 말씀만 뭐는가 쫓으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다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를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뭐였기 때문에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아니야. 예수 뭐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세이베라는 얘기야. 구세주라는 얘기야. 메사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뭐라는 말씀이야? 구세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야.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분별하는 거야?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과 누구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이 태동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오늘날 이 맨하탄에서 땅콩모자 쓰고 다는 주이시 민족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만 낳았어요? 종의 자녀 또 누굴 낳았어요? 네? 하가를 통해 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또 저 중동에 있는 모슬렘 교도들 전부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 아들이요? 실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자식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중동에 있는 저 모든 족속들은 누구 섬겨요?
맞아, 알라신을 섬기잖아. 이슬람교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위대한 그냥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지금 영접하고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이버로 인정을 해야 하나요?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냥 한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말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분별하는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세상에 수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체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가?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뭐 하는가? 부인하는 이 자들이 뭐라는 얘기야?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자들이 엔타이 뭐라는 얘기야?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책을 뭐라 했어요?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뭐예요? 오실 것이요? 오신 것이요? 오신 것은 past tense요? 과거요? 미래요? future tense요? 과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뭐인가? 오신 것이요, 이미. 오신 것을 뭐라는 얘기야? 부인한단 말이요. 이 말씀은 요셉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뭐라는가? 부인하는 거요. 오실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수많은 이단 종파라고 하는 자들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요, 육체를 가진 자가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요라고 하는 자들이 한 20년 전에 이미 20명 이상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요, 오실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육체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영일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시고.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 안 믿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태하시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영으로는 뭐였다?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요 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야? 참여 거짓이요. 진리야 비진리야. 그 자들은 전부 저주받을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는다? 네, 저주를 받을지는 알았잖아요. 자,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실 수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8페이지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뭐라 하시는 말씀이야?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38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가지고서 이미 증거한 내용을 전부 성경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하고 뭐로 살림받았다? 영으로 살림받았다고 써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로마서 1장 3절 한번 갑니다. 239페이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 예수가 아니야. 예수 뭐야?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로 임재하고 있어요? 영으로 임재하시고 있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데 따라가면은 운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뱅크럽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운명이 주어질 받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나 모르라는 얘기야.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지.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그 본문 뒤에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한 것을 뭐하는가? 부인하는 자들이 뭐라는 말? 그 자들이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그게 뭐라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했더니 뭐 머리에 뭐 그냥 이상하고 얼굴 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상한 그림 같이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뭐라는 얘기야?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만 가지 도깨비 흉상같이 나타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한 것을 뭐하는가? 부인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요한에서 2장 22절 증거 말씀입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한에서 2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야? 거짓말쟁이. 쳐보세요. 주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라는 말을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은 말이요.
모슬람교도들, 이슬람교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하나요? 부인하잖아요. 유대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야 하나요? 부인하잖아요. 그들은 다 뭐라는 말씀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라는 말씀이요?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예. 진리가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치고스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를 진리로 거룩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치고스로 말한다는 얘기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요. 이 성경이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들은 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에 비춰서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뭐라는 얘기야? 그건 진실된 말이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누구 자녀다? 여기 써 있잖아. 마귀의 자녀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다시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뭐다? 적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구약만 본단 말이야. 신약을 안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여기 없더라고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실상으로 전파가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대인들도 다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으로 다 달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돌리는 역사가 있을 때 그들도 뭐 하는가? 여러분같이 이 말씀 가도록 달려와야 될 줄로 매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거부를 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무슨 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성경을 모르면 떡 먹듯이 모르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들은 거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짚어 패고 가만히 닫고 있는 게 나아.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까 내가 재림한 이 땅에 재림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 거기 따라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운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 가면은 저 신천지라는 그 이상한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20만 명이 기호 들어갔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운명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는 얘기야? 시험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이 마귀 새끼래요. 왜?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영생하는데 그거 못 따먹게 블록을 시키니까 뭐다? 마귀래. 이해가 되세요? 그건 성경하고 비춰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뭘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성경 가지고 말씀해요. 왜 20만 명이 걸리 기어 들어갔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교회라고 크게 못하게 메가처치를 하면서 수십만 명을 인도하지만은 이거를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 거짓.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울이 주석서 코멘터리에서 온 걸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단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모인 거야. 인도를 하니까 이거 성경을 알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 신한문을 찾아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못 주니까 뭐라는가 그런 데로 가니까 이상 야릇 듣도 못한 말씀을 진구하니까 단부 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니까 없으니까 우리같이 한 구절만 성경 한 구절만 일러줘도 그냥 딱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래. 증거장막 성전은 뭐냐면 열리는 뭐가냐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열리는지 아세요? 교단 이름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하라? 확인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다시 갑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뭐가 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말하는 말씀이야. 적그리스도. 자 보세요. 주마.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니까 나는 예수를 시인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또 타종교들 저건 전부 적그리스도 속해가지고 멸망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지 아세요? 구세주라는 말씀은 세이베라는 얘기요.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야? 구해주는 거요. 그게 그게 구세주인 거요. 그리스도는 죄를 다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서 전부 로마서 6장 23절은 제사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줘가지고서 죄를 갈라서 3장 19절에 하면 율법은 범법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죄를 더 보여가지고 자범죄, 고범죄를 전부 애더버 시켜가지고서 멀티플레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망의 길을 가는데 이 죄의 사슬에서 저와 여러분의 해방할 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한가 다 이뤘다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히브리 10장 12절에 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아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존존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만나려면 죄와 상관이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이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거지. 그럼 모두가 죄인이잖아. 그럼 죄의 탓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야, 사망.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서 1장 3절에 보면 죄인의 죄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악한 자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악한 자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자는 다 악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못쓸 짓 하는 게 악한 게 아니고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게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뭐하리로다 망하리도라고 써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유전자가 됐든 고범자가 됐든 자범자가 됐든 모든 죄라는 죄는 몽땅 뭐한다? 뺏어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뭐하는가?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다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 죄인어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찬송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소서 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뭐 하는 거야? 그건 디나이하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라는 얘기야?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저 불신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양파 껍질 같이 계속 벗기면은 계속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단 말이야. 영혼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뭐라는 얘기야?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도깨비같이 뭐 얼굴이 이상하게 탈바가 쓰고 나가서 못된 짓 한다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한 것을 뭐하는가?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이 구세해준 것을 뭐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는 말?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영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많은 정도가 아니야. 자, 그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들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전부 뭐가 되는 거?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다 나간 거예요. 미가서 12장 7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미갈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놈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냐면 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가 이 미혹의 영을 뭐 하는 거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야?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적다 많다. 많다고 이미 나타났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 세대 특히. 그러면서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는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가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또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궁극의 뭐야? 목적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17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하나가 된 거예요.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자 보세요. 저희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으니 저희가 누가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얘기야.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란 미혹해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뭘 받은 거야? 이 안에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거짓을 참과 거짓을 확연히 구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가져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밀과 겨를 가르는 것 같이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중에 이기는 자들이 몽땅 성경 최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시니보다 크심이니라. 그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야?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예?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희보다 뭐야? 저희가 누구야?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시보다 크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엔타이크라시스라는 얘기는 크라이스트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세상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 요한에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나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쫓지 않고 뭐하는가? 비진리를 쫓는 모든 자로 멸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자는 저희를 뭐하게 돼 있다는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저희보다 크심이라.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새끼를 누가 졌냐면 하나님이 지었거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으니까 뱀을 누가 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뱀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천사가 쇠사들과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은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기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니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났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안 한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하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뭐였느니라? 아니하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어떻게 선포냐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니라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세상의 말만 듣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디 말을 듣는 거야? 하늘에 속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하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아버지께 속하지 못했다니까 안 했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올림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색해야 되는데 뭐라는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희를 듣지도 못하고 뭐하는 거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만나는 거 증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성가오냐 이 성경이 다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장래들 미래될 거 괜히 꿰뚫어보는 거야.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부 뭐하는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런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한번 펴봐요. 제가 한번 펴보자는 건 다 펴봐요. 264페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영이 말씀이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말라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 말로 하느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우리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진리의 성령의 인담을 받아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미래될 걸 꿰뚫어 보면서 살아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